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장 19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0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장 19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신명기 1장 9에서 18절까지 단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조언에 따라서 여태까지 혼자서 감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또 문제들, 어려움들과 관련한 송사와 관련된 일들을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태까지 혼자 해오던 일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에게 공정성의 공정함의 원칙을 부탁하였습니다.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신명기 때가 되어서 모세가 현재 또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지금 광야에서 지켜왔던 이 공정성의 원칙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모세는 당부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공정함의 원칙의 근본은요, 부, 명예, 다른 사람의 출신, 귀천을 가지고 또 판결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하며 또 그것들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오늘 모세는 민수기 13장에 언급된 사건을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흑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통과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요, 당시 아모리 족속에 비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턱없이 약한 족속이었기에 이스라엘로서는 겁을 먹는 게 당연했지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음과 같이 말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즉각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모세에게 선발대를 먼저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들어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대답을 하였지요. 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였습니다. 당시에 총 12지파였으니 모두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졌습니다. 이들 정탐꾼 12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때 정탐꾼이었습니다. 자, 12명이 정탐 임무를 모두 마치고 40일 만에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가보니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는 말로써 귀환 보고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귀를 쫑긋하며 40일 만에 다시 나타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호성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회중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돌변하여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주변에서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27절, 28절에 나온 것 같은 정탐꾼들의 말을 회중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보고를 들었으니 백성들이 마음이 뒤집혔던 거죠.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서 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십시다라고 성난 군중들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사건을 학자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을 광야에서 거닐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으니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살았던 출애굽 제1세대는 모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명기 때에는 출애굽 1.5세대 또는 2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출애굽 제2세대에게 모세가 오늘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흑역사를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후손들에게 무안과 창피를 모세가 안겨다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가 자기 선조들과는 달리 주변 환경과 주변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30절, 3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30절, 31절은 40년 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출애굽 제1세대 사람들에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가자라고 모세는 외쳤건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제1세대에게 이미 했던 말을 지금의 새로운 후손들에게 모세가 다시 꺼낸 이유는 여러분은 4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라고 모세는 요청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 중에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의심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후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야? 라고 불평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주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안전한 길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모세는 밝히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느끼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제 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함께 갖습니다.